세계 최고의 실록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조선왕조 실록이죠. 25대에 걸쳐서 472년간 조선왕조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총 1894권이 있고요. 888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2000여 권 정도 남아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네요. 왕의 실록은 반드시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고 해요. 기록하는 사관들, 그 역사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받아서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작은 흠이 있다고 하면 오로지 궁정 안의 삶만 적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흠이고요. 또한 당쟁, 서로 당파 싸움, 당쟁 때문에 내정에 관한 기사는 조금 조작을 하거나 미화를 시켰다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처럼 성서에도 역사서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잘 알 수 있는 책이 대표적으로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입니다. 세계 역사서 중에서 오늘 본문의 역대기서는 타 역사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 중심의 역사를 서술했다고 하면 오늘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것은 조금 많이 기술하고 적게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틀린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는 아주 매우 남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한글 성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성서 원어상으로 말하면 이 귀중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결한, 정직한, 지조 있는, 훌륭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서에서는 별다른 비중을 갖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에, 이 두 구절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족보에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그의 아들은 누구요 라로 끝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이름도 빛도 없이 두 구절을 차지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성서에 유일하게 두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엄청난 그 기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요라 딱 끝나는데 이 사람만 두 구절을 할애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왕들도 한 줄 설명으로 끝난 그 한 줄 이상을 허락되지 않는 족보에 두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명예로운 자라고 기록합니다. Honorable than other brothers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문점들이 머릿속에 발생하지 않나요? 퀘션 마크가 머릿속에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9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아들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다 수고로이 낳지 뭐 특별히 그렇겠나요? 그런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참 제 이름이 상훈인데 고통 얼마나 힘들까.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면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몸이 그리 건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는 고통이라는 뜻 외에 이런 뜻도 있어요. 무겁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측도 해요. 야베스가 우량아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출산 중에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죽음의 순간을 왔다 갔다 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뭐 이전에 뭐 몇천 년 전인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는 다반사였지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뭐 자식이 7명, 8명이었는데 뭐 반은 죽고 뭐 살았다고. 제가 병원에서 만나도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7, 80 이상 되신 분들은. 뭐 do you have siblings? 그러면 있는데 3명인데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아들의 출산보다 더 힘들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유독 뭐 야베스 고통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 애가 더 힘들었으면 더더 야베스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냥 야베스라고 지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나왔다고 언급할 만큼 야베스의 그 어머니의 기억에 뭐가 확 그냥 박힌 거죠. 수년 전에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캠핑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제가 그 루이빌 켄터키에 있을 때 짐을 다 싣고 캠핑 텐트를 가지고 루이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해서 토론토로 해서 몬트리올로 해서 퀘벡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자동차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고 자동차에서 자기도 하고 텐트에 자기도 하고 뭐 그런 여행이었죠. 그런데 딸에게는 그때 여행 기억이 나름 좀 인상 깊었나 봐요. 지금도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힘들었던 기억이 오래가고 애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저의 신앙을 경험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 즉 사슴이 목이 말라 정말 헐떡헐떡하면서 죽을 둥 살둥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주는 그런 기억들, 그게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요? 그때의 응답은 평생 가겠지요. 반면에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가볍게 경험되는 것들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고 하는 어렸을 때도 들었던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두 번째 퀘스천 마크 저에게.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서 모두 고결하고 명예로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자식을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다 고결하고 명예롭고 존귀한 자가 될까? 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 내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 속에서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 그것만일까요? 세상의 어머니들 다 그건 당연한 건데.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때로는 서원을 했겠죠. 따라서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 곧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며 기도의 응답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추측에 의하면. 야베스 어머니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너무 큰 은혜였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는 거예요. 고통이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서 모두 명예롭고 존귀한 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대답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고통을 경험했다고 해서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인생의 값진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고 잘나고 올바른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삐뚤어진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분명히 야베스는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야베스는 한마디로 이런 건 아닐까요? 엄마의 그 신앙의 자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서는 honorable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명예롭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엄마의 훈장은 아니었을까? 야베스는 자라면서 무엇인가 어머니가 원했던 모습으로 잘 자랐을 것이라는 특별히 신앙에 대한 것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애정이 가고 자랑스러워서 성서는 야베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야베스, Jabez is more honorable than other brothers 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도 더욱더 명예스러웠기 때문에 이 성서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왕들은 딱 한 줄도 안 되지만 두 줄이나 되니까. 그렇지만 상상입니다. 추측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어머니의 고통만으로 아들 야베스가 명예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고통만 했다고 해서 아들이 그냥 어부지리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야베스가 금수저가 된 걸까요? 신앙의 금수저? 세상의 문화에서는 부모님을 잘 만나면 금수저로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자가 망하면 몇 대를 못 가기도 하니까 빨리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왕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악한 왕으로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났어요. 죽이지는 않았죠. 아버지 덕분에. 그런데 금수저는 아니에요. 왜요? 죄가 많은 왕으로 끝났으니까 솔로몬. 다윗 왕 덕분에 살려주긴 했죠.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성서에서는 부모님 덕분에 자식들이 모두 쉽게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다 벌을 받고 죽기도 하고요. 유명한 프로핏, 선지자라든가 왕의 자녀들이 아주 죄악이 많은 사람으로 되기도 하고요. 성서는 꼭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신앙의 금수저가 된다는 건 보장하지 않아요. 성서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자식들이 모두 잘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야베스도 했다는 거죠. 그냥 어머니의 고통만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어찌 고통이란 이름의 야베스가 더욱 명예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게 저의 아주 퀘스천 마크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냐면 에즈라입니다. 에즈라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이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포로 시절 다음에 바벨론 2차 포로 한 다음에 이 에즈라의 눈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는데 수많은 유명했던 왕들은 한 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들어온 겁니다. 기억하시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한 종교적인 역사를 서술한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멸망의 원인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야훼의 신앙의 온전성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온 겁니다. 왜 야베스가 두 줄을 할애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기록적인 배경 속에서 성서는 야베스의 신앙이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을, 왕들을 누구의 아들, 누구 아들, 왕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끝. 그런데 야베스는 두 줄, 그것도 아주 긴 성서의 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야훼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오늘 저가 영어 성경으로 명예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명예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상훈 목사 누구야? 너는 나의 명예야. 명예로운 자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해요. 고통 가운데 낳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의 고통은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베스는 고통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야훼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신앙으로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해. 너의 이름은 고통이야. 하나님 은혜야. 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 하는데 웬 말인가요, 목사님? 저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인 기도 같아요. 이타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구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음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을까? 분명히 야베스의 기도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근심과 고통도 없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기도를 듣고 별 문제가 없으시면 여러분 기도는 지금 세상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이 기도는 분명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하고 전혀 달라요.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인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경우, 우상에게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에게게 목사님 그게 왜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는데요. 출애굽의 그 역사적인 그 기적을 보고서도 우상에게 예배했는데요. 그러면 뭐 이상훈 목사라고 대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입으로 기도하지만 머릿속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자들의 그 촉감처럼, 여자들의 감각보다 더 무섭게.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집과 직장에서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단어가 이겁니다. Oh, that you would bless me.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였지만 전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우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있죠. 그동안에 복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 뭐 세이빙을 해가지고 놔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막 울면서 막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우상들과 같은 재물과 권력에게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주십시오. 라는 표현. 당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자세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야베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에 또 어떤 특징일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달랐다. 기도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야베스는 물질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세상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뭐 힘을 얻어가지고 끙떵끙떵 그냥
엄청나게 뭐 유명이나 돈을 많아서 막 이게 아니고 자녀들이 뭐 됐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겸허한 자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뭐 서원 기도처럼 막 악으로 끈으로 뭐 나무를 뽑듯이 그런 어린애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용감한 베드로처럼 뭐 확신에 찬 용감한 기도 멋져 보이죠, 주님. 그런데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성서의 많은 기도들은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위대한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원칙이에요. Have mercy on me.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기도는 예수님 100%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앙이 대단하다, 뭐 똑똑하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손이 필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도 다윗도 모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겸허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잘났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옵소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도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다 선지자들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와이프를 갖다가 누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찌질이 못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겸허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고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었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고통으로 지어주셨으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하여 신앙의 눈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사이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고통이 오면 그 고통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성 훈련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면 큰 지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환난도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환난을 올 것은 확실하지만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 없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고통을 이해하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면 다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가면 기도하면 다 잘 되는 거. 그런데 야베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고통은 기본이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개런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단계이지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짐도 안 질 것이고 너의 멍에도 없고 너는 편하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통받는 우리의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나를 믿으면 나의 멍에와 나의 모든 것은 가볍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야베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짐과 명예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에 엄청난 영적인 훈련과 영성 형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 때문에, 때로는 타인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시각이 열리면, 야베스처럼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도 고통받는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당연히 우리 교회 가족들이야 당연하겠지요. 그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이, 찌질도 못나니까 고통당하지가 아니고, 와,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두 구절 동안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복하고 그냥 이해하지 왜 죽이세요 라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백 년 동안 땅굴 속에서 살았던 카타콤의 신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고문과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 초기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북한의 신자들이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무게를 재면 우리는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우연하게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멋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 야베스의 기도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9절을 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전제 조건은 더 명예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더 명예로운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 더 명예로운 자는 뜻은 뭘까요? 이것은 이곳에서 명예는 어떤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직함, 세상적인 유명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보다 명예롭다는 것은 전혀 세상적인 겉모습과 돈이나 물질과 직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명예롭다는 것은 고결하고 정직하고 지조 있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더 명예로운 자의 표현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steadfast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 아름다운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보면 아주 개인적이고 어만방자한 기도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선한 목적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땅 투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잘 되네, 땅 투기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사역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 넓게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지조가 있고 변함이 없는 견고한 신앙, steadfast한 아주 지조가 있는 아주 고결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에서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